오늘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업고 품고 구하고, 주보에는 안고 그랬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안고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업고라고 돼 있어요. 없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면 팔에 힘 빠지면 놓치잖아요. 근데 업으면 힘이 더 덜 들 것 같아요. 자,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이후에도 언제까지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보험도 들고 생활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일반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재물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집 사고 차 사고 보험 들고 저축해놓고 이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집이 있다고 해서, 집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없지만. 차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없지만. 저축해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없지만. 보험 들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들었지만. 왜? 저축은 넌만큼 원금하고 이자를 가져오는 거지만, 보험은 내가 100원만 넣어놔도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100원이 아니라 1000원, 만원어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축과 보험의 차이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저축을 해놓고 몇 억씩 통장에 넣어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고 혹은 선교비로 쓰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이 몇백만 원 들 거를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저렴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교회에도 이익이 되고 성도들한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저축도 없지만 보험은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비록 집 없고 차 없고 저축해 놓은 거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직장을 다녀요,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도 다 먹고 살아. 가끔 이제 뭐 흉년이 막 심하게 들어서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도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뉴스에 뭐 새가 1000마리가 굶어 죽었다 이런 거 보기 힘들 거예요. 예. 저쪽 그 철원 지역에 가면 평야가 있고 거기에 겨울에 독수리 밥 주는 일은 있어요. 독수리. 그래서 먹을 거 이렇게 논에다 막 뿌려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먹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산에 사는 짐승들 먹이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멧돼지가 산에 먹을 게 없어서 어슬렁대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공릉동 가면 주양교회 가니까 바나나도 많고 빵도 많고 뭐 GS에서 우유도 타오고 빵도 엊그제 금요일날 타왔는데 오늘 또 타왔대. 내가 가서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갖다가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자연 세계에 보면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다 하루 세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농사 짓지도 않고 특별히 월급 타오는 것도 없고 그래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물고기보다 짐승보다 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동영상 봤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저도 그전에 몰랐는데 이 성탄 특집 때 CTS 방송국에서 성탄 특선 영화로 했더라고요. 길지는 않고. 그래서 직접 못 보고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개를 해야 되겠다.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세 사시고 가셨거든요. 어쩌면 그 나이하고 똑같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선물 챙겨주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자기들은 막 챙겨주는 거예요. 이 안수연 씨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 막 인도도 하고 청년들 성경 공부 지도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까 나왔잖아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도 꼬박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의사는 이분밖에 없고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한테도 꼬박 인사하는 의사는 이분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안수연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노숙자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왔는데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컵라면을 이렇게 하나 갖다 주는데 영상에 보면 작은 미니 컵라면을 가지고 가다가 간호사를 만났는데 큰 컵라면을 갖고 오니까 그걸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노숙자 지금 밥을 못 먹는데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 바꿔주면 내가 나중에 한 박스 사줄게.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적겠다. 밥을 좀 같이 말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밥도 챙기고 또 반찬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그 영상에 보면 노숙자가 라면을 해가지고 잘 먹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젓가락을 뺏어서 대신 이렇게 먹여주고 김치 그러면 김치 해서 먹여주고. 저도 이제 그 장애인 봉사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이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옆에서 봉사자가 딱 붙어서 밥을 먹여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 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쉽지는 않은 일. 내 밥 먹기도 힘들고 바쁜데 남의 밥까지 먹이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자나 장애인의 처지에 맞게 잘 먹여줘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갖다 떼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국을 먹고 싶은데 밥을 갖다 먹인다든지 멸치를 먹고 싶은데 김치를 갖다 먹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울 때 혹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 아니면 물어봐야 돼. 남을 부축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드릴까요?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지 그냥 가서 그냥 끌고 가듯이 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도 이렇게 그분의 처지와 상황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하나님은 동일한 자상함, 애정, 보살핌을 계속 유지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분별성이 그 핵심인 겁니다.
이 예언은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대, 그 당시에 우리 세대, 미래 세대,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에 포함될 성도 모두들에게도 연관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보살펴 주시겠다고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자연의 질서는 그것을 지은 건축자의 존재를 좋게 입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온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움직이는 자연의 신비 너머에는 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계시냐,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또 뭐 있어? 여름에 해수욕장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꽃을 심었는데 이것이 심기는 내가 심었지만은 얘가 막 자라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요? 아니요. 누군가 하는 일이요. 누군가 하는 일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뭘. 저절로 되는 거래.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브리서 기자도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어느 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 부처다, 뭐 공자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소송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야 누구 마음대로라고 소송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이 나한테 욕만 해도 뭐 명예훼손죄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요새는 소송하잖아요. 소송하잖아요. 인터넷에 뭐 댓글을 좀 악플을 달았다 그러면 막 찾아내서 소송하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세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못 믿지만은 소송을 못해. 소송을 못해. 왜?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무기는 하는 거야. 무기는 하는 거야.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는 싫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갑시다 그러면 지옥 가기는 또 싫은 거야. 응?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야 너랑 믿어 다 바쁘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당신 예수 안 믿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 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못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도 못 믿어야 되는데 그건 이상하게 믿네.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인상을 빡빡 써가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응. 심지어는 이 손톱이 막 빠지도록 땅을 휘게 파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휘게 파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죽으려고. 왜? 죽음의 순간에 뭐가 보여? 지옥이 보여. 지옥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뭐 그 맛을 못 봐서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자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있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늘 주장을 했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래서 뉴턴은 태양계를 모형을 만들어요. 태양계 모형을. 태양을 중심으로 원을 여러 개 만들고 태양을 중심으로 그걸 돌게 만들고 목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돌게
모형을 만들었어. 그냥 단순히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런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안 믿는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그 친구가 태양계 모형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교한 것을 누가 만들었지? 뉴턴이 대답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어. 우연히 만들어졌어. 에이 농담하지 마.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모형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목성과 토성과 화성과 막 이런 행성들이 돌고 있게 이 모형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어딨어? 이렇게 그 친구 과학자가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뉴턴이 말합니다. 이 모형 그래 내가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어. 하지만 이것은 고장이 날 수가 있어. 고장. 응. 전기로 한 거, 뭐 전기 건전지로 한 거, 건전지가 떨어지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오래 하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죠. 근데 자네 이 모형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니까 자네 안 믿었잖아. 나중에 이게 망가지고 영원히 가지도 않을 이 모형은 누군가 만들었다고 자네는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그런데 고장도 안 나는 이 우주 만물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긴 뭘 저절로 돼? 에? 아니 뭐 먼지가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지구가 생기고 그런 게 그러면 쓰레기 분리 잘 해갖고 먼지 잘 모아놔야지. 혹시 그게 알아? 뭐 또 새로운 행성이 하나 만들어질지. 근데 왜 자꾸 그거 갖다 버리고 쓰레기 태우고 그러는 건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주 천지 만물이 자연히 챙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양과 지구와 물과 하늘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탁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아담이 되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무에서 유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얘기하는 바라, 히브리어 바라,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창립 뭐 이런 때 쓰는 용어는 창자 이거를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립예배에 그래야지 교회 창립예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께서만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발견과 발명을 알죠? 발견은 여기 볼펜이 있는데 내가 이거 찾았어. 이건 발견이야. 근데 볼펜이 원래 없었어. 옛날에는 그냥 붓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만년필이고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만들었는 게 뭐예요? 볼펜이요. 불편이 바뀌어서 볼펜이 된 것 같아요. 불편, 볼펜. 비슷하네. 그럴 때는 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명. 우리가 발견, 발명할 수 있어. 그러나 창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 창조적 경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 붙이는 거예요. 잘못 붙이는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이게 창조인데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해놓은 거 이걸 창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주 만물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외에 어느 책에서 누가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닭이 먼저다. 진화론자들은 혹은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걀이 있어요. 거기서 닭이 나오지. 뭐 닭이 뭐 어디 하늘에서 뿅 떨어져? 맞아요. 하늘에서 뿅 떨어졌어.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여기 배꼽 있죠? 배꼽.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 왜? 배꼽이란 거는 엄마의 배에서 나와서 그 이어진 탯줄, 영양 공급되는 그것이 이 배꼽이야. 그렇잖아요. 탯줄을 딱 자르면 이제 배꼽 나잖아요. 이게 배꼽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게 안 써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배꼽을 이렇게 따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만약에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아담과 하와를 배꼽을 만들었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이제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했다고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라.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존재의 근원되심을 강조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어렸을 때 집에 왔는데 밖에서 집에 딱 들어보니까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 워싱턴이라고 꽃으로 자기 이름을 딱 써놓은 꽃밭을 발견했어요. 급히 달려와서 아버지께 소리쳤어요. 아버지, 뒷산에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꽃이 피었는데 워싱턴이라는 글씨로 보여요. 아버지께서 만들었어요? 아니, 나 안 만들었는데.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니, 나도 안 만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꽃들이 저절로 그렇게 자란 모양이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에이, 아버지도 어떻게 꽃이 저절로 심겨지고 또 그렇게 분명히 워싱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심어놓은 것이 확실해요. 그때 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맞아, 애야. 풀 한 포기도 누가 심지 않고는 그런 형태로 자랄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워싱턴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화단보다 더 복잡하고 오묘한 이 세계, 또 우리 인간들, 이것은 자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누군가 분명히 만드셨을 것이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때 이 워싱턴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로 숨을 쉬고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하나님 나 만드신 거예요. 또 1년 365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 7일이요. 7일이요. 여러분, 성경 외에 뭐 누가 그 일주일 만들었다고 써놓은 책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주장한 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일주일 7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요,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미국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안 가봤다고 그래서 천국이 없다? 아니요. 있어요. 어디에서 증거하는데? 성경에서 증거하죠.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은 우리가 못 믿더라도 뭐는 믿을 수 있어요? 성경. 거지 나사로 비교에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건 뭐예요 이게? 좀 천국에 같이 있다는 얘기요. 천국에 같이 수천 년도의 시간이 다른 그런 사람이 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저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이렇게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를 업고 안고 구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식 그냥 놔놓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잘 자라요? 젖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돌봐야 되죠. 크면 또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학교 가면 학비도 대줘야 되고 교재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친구들 데려와서 생일 파티 한다고 또 생일 파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자식 하나 키우는데 뭐 1억 이상 막 돈이 든다 그래요. 사교육까지 하면 뭐 한 3억 든다 그래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게 어렵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이렇게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큰 의미에서 기르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식을 뭐 내가 낳고 기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셔서 섭리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될 수 있으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돌연 변이설 또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돌연 변이설보다는 논리적인 창조설이 더욱 합리적이므로 과학자들조차도 완전 진화론보다는 창조론 안에서 부분적인 발전 이거를 더 수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진화가 아니라 발전. 그래서 우주는 큰 폭발에 의해 생성되었는데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서 막 우주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원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블랙홀의 원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도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표현은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하나님은 손바닥에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들처럼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처럼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찬미하기 위하여 질서와 조화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요. 아침에 해가 쫙 뜨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뜨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탁 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뭐 봄, 가을 없는 데는 그냥 여름 지나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여름 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고 맨날 여름인 곳은 아침에도 여름, 어제도 여름, 한 달 후에도 여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북극에 가면 해가 겨울에 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루 종일 해가 안 져. 이 지구가 동그라매갖고 이 가운데쯤 돌아야 이렇게 돌아가면 해가 없어지고 밤이 되는데 여 위에서 이렇게만 돌고 있으니까 맨날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낮이야 낮. 그런 때가 있어요. 북극 같은 데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제각각의 종말과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이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1년 12달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아니라 1년 되면 사라지는 꽃이 있고 한 달 되면 사라지는 꽃이 있고 그렇죠.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이에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주 만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살 수